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또는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 가운데에서 그 재앙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앙이 내리는 중간중간에 막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여섯째 인의 6장에 보면 그 엄청난 재앙들이 임합니다. 그때 온 땅이 별들이 움직이고 또 하늘에 뭐라 그래야죠? 하늘 별들이 달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같이 떨어지고, 그렇게 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졌을 때 지진도 나고 이런 일이 생겨졌을 때 임금들과 왕족들 높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진노를 능히 이기리요 서리요 누가 이 진노를 이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7장이 뭐였냐면 그 삽입이 뭐였냐면 있다 그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구원받는 수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그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해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의 재앙이 임할 때 누가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14만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 해를 받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해를 받으나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나팔이 부러져서 자연재해와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지는 이제 나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뭐냐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일곱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이 또한 뭐가 있다? 막간 삽입. 가끔 그 관현악단 그 공연을 가면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막이 내려지고 그다음 휴식 시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휴식 시간,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가 오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막간의 삽입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10장 11장이 이 막간의 삽입 내용인데 자 10장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늘을 보았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두루마리를 먹고 전하라. 크게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11장의 두 증인의 삶 그들의 두 증인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세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9장 13절로부터 21절 보니까 3분의 1의 인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과
또한 11장의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인, 오늘 7절 본문을 읽었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 죄송해요.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 가운데 있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려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요. 불었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불었단 말이에요?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할 때에 지금 이미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일이 생겨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미 선지자들에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올 거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인류 종말에 대한 성경 전체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다가 요즘 창세기를 설교하는데 창세기도 무슨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자손들이 그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셋의 후손들이 또 악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한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을 도착하자마자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또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사건, 이제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중에 후대에 지금 요셉 시대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갔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애굽은 세상이고 그들이 나왔던 사건.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애굽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애굽에게 임했던 재앙이 여러분 무슨 재앙이에요? 나일강의 피해 재앙, 또 파리 재앙, 또 생각나 보세요. 또 이해 재앙,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어둠의 재앙, 이런 어둠의 재앙들이 오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 오는데, 이런 재앙들을 인하여 그거는 누가 때로는 애굽 사람만 당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당하는 재앙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사건들처럼 하나님 이 땅의 재앙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재앙이 여러분 모든 이 전염병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재앙이고요. 이 재앙의 끝에 또한 믿는 사람만 당하는 더 핍박이 올 겁니다. 환란이. 그 환란의 때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삽입하는 막간의 시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랬죠. 자, 그 막간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땅에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에 1절 봤더니 바다와 땅을 밟는 천사에게 작은 책이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여러 가지 뭐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누구냐? 힘센 이 천사가 누구냐?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구름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입고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발의 불기둥이다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이 그 손에 뭐가 있냐면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수님의 손에 지금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 발에는 땅을 밟고 또 왼발은 땅,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자, 그 애침이 뭐였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일곱은 완전, 그러니까 크고 안전하게 소리가 외쳐지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힘센 천사가 소리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미래의 사건들 계시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들었는데 아직은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날들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이번에도 뭐 빌라델피아 성교회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대요. 2020 지금이 2년이잖아요. 27년 온다고 또 뭐 책자를 저희 목회자들마다 다 지금 보내왔더라고요. 맨날 숫자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숫자만 계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재앙들을 우리가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로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더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나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14만 4천이 자기 신천지 다른 거는 엄청난 무식하게 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의 12제자들 그리고 천이라는 수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몇만 명이 모였다? 10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많다는 표현이. 근데 더 쉬어보면 1000만 명이 넘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올드컵 할 때 2002년 여의도 광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모이잖아요. 뭐 강주도 모이고 그런데 사람들 뭐라니 방송에 오늘 악마 부대가 10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딱 1000만 명이 아니라 엄청난 수가 모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 수가 1000이라는 수는요 엄청 많다라는 수예요. 그렇게 많은 수가 모였다. 14만 4천은 이런 구원의 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14만 4천이 채워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넘어버렸네. 그러면서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안 하면 14만 4천에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힘센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맹세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요한 계시록의 요한으로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예, 이사야에서도 이루어질 천국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예,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너희가 고통이 없는 그 땅. 그래서 사자굴에 사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뛰며 노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재림의 비밀. 이거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이 마무리되어지는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날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날짜가 언제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준비해 놓으면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시험 볼 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학교 행사나 뭐가 있어가지고 뭐 중간고사가 하루나 이틀 늘어난다면 막 공부 잘하든 못하든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루나 조금 더 공부할 줄 알고 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늘어지고 안 늘어지고 한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오늘이 되어지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든 시험은 보는 거고 그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짜가 2027년에 오든 3000년에 오든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짜에 대한 말씀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마에 표를 맞아야 되는데 14만 4천이다 그러면 성경이 글자대로 반다면 그들은 글자대 성경이 많은 상징으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숫자를 그대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너 이마 좀 까봐. 너 입 맞았냐고 해봐야 돼. 그럼 또 그럼 뭐라 입 맞은 자 그런 뭐라고 하면 그거는 상징이다 그래.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 맞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입 맞은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가리움 받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에 가면 코골이를 표현하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이 물론 우리도 본문의 내용들을 상징으로 보는 거 또 실제적인 숫자로 봐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을 여러분에게 다 말해주면 머리가 깨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편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심센천사가 이 작은 책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8절. 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8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우리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분에게 앞으로 되어질 두루마기.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루마기를 이미 봉한 두루마기였잖아요. 인이 뭐냐면 두루마리에 일곱 인이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이미 보았는데 또 작은 두루마리.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래요.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번에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찢어서 먹어야 돼. 예전에 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뭐 사전을 막 외워가지고 찢어서 먹었다 막 이렇게 학교 한참 막 그 막 사전 들고 공부하고 막 이럴 때 뭐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막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먹으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죠. 이 말씀 먹으라는 것은 온전히 뭐하라는 말이죠? 받아들이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봤더니 내 배에 쓴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써.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이 생겨진다고? 이런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예스겔 선지자에게서도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했을 때 에스겔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말을 먹으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니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럼 예스겔에게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뭘 먹으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건데 요한에게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뭐가 써져 있다고요? 글이 써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써 있더라?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졌더라. 에스겔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재앙과 애곡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책은 계시록의 메시지는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고 고통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애과 애곡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로 4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또 어떻게 해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온전히 이 말씀을 다 먹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이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이 말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는다는 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어디에 채우고 배에 넣으며 또 어디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이 말은 뭐냐면 너 가슴 깊이 내 모든 마음 가운데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저도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너무 징조에 나타날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받고 징조는 모든 보편타당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재난의 날에 이 어마어마한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도 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으로 오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요한을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라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매매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에서는 여러분 황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믿는 자에게 핍박도 있고 또 자연재해도 엄청나.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지진도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이런 재앙들이 올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의 천국문을 열어주시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너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변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떼어지면서 천국문이 열려지고 6번째 인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았니? 이제 너희들 뭘 먹어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말씀을 먹어라. 너희 창자에 채워라. 채워서 이 말씀을 어떻게 되면 전하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우리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죠. 먼 미래에 올 것만 같고 또 어떤 징조나 이렇게 코로나를 보면 주님 곧 오실 건가? 이런 생각 들었다가 에이 이러면서 너무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 말씀 전체 성경의 말씀이 때로 우리가 축복받는 말씀 오늘 아침에 이사야의 43장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기를 보기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신생아를 좀 봐보세요. 우리 조카가 아니더라도 아니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신생아만 보면 어때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사랑스러운지. 어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조카 이제 태어난 지 돌 지나고 15개월 된 아이 이제 뭐 한 5개월 된 아이를 데려왔는데 15개월 된 아이가 짜박짜박 걸어다니면서 또 뭐 아빠가 음악을 사놨더니 엉덩이 춤을 탁 치는데 그 춤이 얼마나 이뻐요 사실. 그런데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이제 5개월 된 아이가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웃고 있는데 아니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예쁜지. 우리 형님이 자네도 곧 그렇게 되겠 또 이제 신손지 보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카 손짐을 봐도 이렇게 예쁜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사랑스럽다.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목욕시켜놓고 재워놓으면 어찌나 그렇게 이쁜지. 그렇게 이쁜데 또 뭐예요? 어디 뭐 발표회나 세워놓고 다 이쁜 아이들 다 세워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보여져요. 우리 아이가 몇 번째 정도는 된지. 그런데 여러분 이쁘고 안 이쁘고는 몇 번째 될 수 있지만 엄마 눈에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무 상관없어. 엄마의 눈에는
다 필요 없어. 내 아이가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예요. 저 멀리서 저 말하자 입학식 날 애들 쫙 줄 세워놨는데 엄마들 그 사이에 못 있게 떠나간대. 엄마 눈들은 다 뭐밖에 안 보여요? 그 줄 서 있는데 몇 번째 서 있는 내 아들만 보고 있잖아요. 군대 보낸 엄마들 아실 거예요. 훈련장에 아이 탁 세워놨는데 훈련 받고 갈 때는 옷이 틀려놔서 세워져 있는데 내 아들 옷이 보여서 아는데 아니 5주 뒤에 이제 훈련생들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훈련 기간 끝났다고 면회한다고 오라는데 아니 다 보이더라고 우리 아들이 저기 몇 번째 있는지. 엄마 눈에 똑같이 훈련복 입고 있는데 군복을 입고 있는데도 엄마 눈에는 보여.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던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우리를 다 보시고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엄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은 내가 평생 너를 책임질게. 아빠가 딱 되어지는 순간 그 아빠는 하는 말이 얘가 내가 너의 아빠다 하는 순간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도와줄게.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그건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어주고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높아지면 내가 있다고 이름 드러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음란과 음행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은 심판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뭐 하라고 해야 되냐면 천국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기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이 사건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하나씩 깨달아지면 어머 감사한데 근데 또 써. 왜 써요? 어떡하. 내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쓴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이 에스겔에게서도 너는 이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요한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메시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말로 이 심지어 임금에게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야 하리라. 이거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의 마지막 때가 올 걸 알고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대해서 애통함이 있고 또 안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또다시 전해야 돼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장은 마지막 때 정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권사도 빠졌고 장로도 빠졌고 뿐만 아니라 어떤 심지어는 엄청 목사도 빠졌대. 정신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단들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번에도 이단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안에 누가 있었더라 들어가 보니까 판사도 검사도 있었더라. 변호사도 있었더라. 이단에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고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이단에 안 빠진지 아세요? 영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빠지는 거지. 왜 의사인데 빠졌을까? 왜 판검사인데 빠졌을까? 왜 교수가 빠졌을까? 여러분 그들은 판검사는 법에 잘 아는 사람이고 의사는 의학에 잘 아는 사람이고 교수는 자기 전문 분야에 잘 아는 건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영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14만 4천 야 너 이렇게 멍청하냐. 그럼 구원받는 수지 니네들만 받느냐 이게 딱 들어져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날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야. 알 바 없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말을 하면 막 캐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땠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는데? 그래가지고 막 말을 막 끄집어내갖고 안 하고 싶은 것까지 막 끄집어내는데 특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절대 거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딱 이렇게 단호하게 수습하는 사람이 있지만 막 계속 말하면 그러니까 꼭 사실대로 여러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법조계에서도 여러분 요즘 뭐 뜨는 그 뭔 프로에 있어가지고 뭐죠? 스펙트럼 의혹 확 나와버린 거 봐보세요. 대한민국에 좀 뜬다 그래서 저 좀 봐봤는데 근데 왜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누가 물어보면 진실로 말해? 진실로 말해 그러면 난 예수 믿으니까 진실로 말해야 돼. 꼭 다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말 있을 때 하는 거고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의 말씀의 분별력, 영이 이렇게 왜 교수가 빠지고 뭐 의사고 뭐 판사고 다 빠질 수 있냐? 그들이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너희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뭐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줘. 11장. 지금 나팔 불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 11장에 봤더니 또 내게 1절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많아요. 성전. 이 성전이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성전이 없는데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만들려고 극유대주의자들 또 뭐 이 부분에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측량하라. 그런데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 2절은 성전 제단과 측량하는 환상이고 3절로 14절에 두 증인의 활동. 이 두 증인의 활동이 우리 바로 성도들의 활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19절에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도래할 미래의 삶의 성전이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로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측량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측량하라 말은 것은 소유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소유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뭐 하겠다?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뭐냐면 교회 일부도 이방 세상에 우리를 짓밟고 피해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좀 경험했죠. 교회가 더 어려운 짓밟힘을 받는 이거는 아주 약한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만 꽂힐 수 그거는 시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푸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땅의 교회들 안에도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으로 측면으로 보는 게 더 보편 타당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성경적인 보수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핍박이 오냐면 계속적인 핍박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2달 동안 아까 보셨죠? 2절 끝을 보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 교회가 42달 42개월 동안 큰 환난을 당한다는 거. 또 42개월 그러니까 또 42달은 1260일이다. 3년 반이다. 다니엘이 또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기간을 상징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이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천년 뭐 해가지고 대환란이 3년 반 올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무천년으로 지금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이미 저기 위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열대야로 어마어마한 기후변화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보면서 제가 자꾸 말하지만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종말의 시대. 초림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부터 다시 오실 시대를 재림으로 보는 게 종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느 시점에 또 다른 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강도 있게 더 세게 올 것이다라고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다시 또 집중적으로 올 것이다. 숫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초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로 보는다. 다시 어떤 환란의 시점은 진행되어지고 더 강도 있게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때 그렇게 환란이 심해지는데 두 증인이 나타나는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상징적인 수예요. 12는 이스라엘 지파, 12는 12제자, 구원의 숫자다라고 표현하자면 둘이라는 것은 여러분 증인의 수예요. 증인 둘을 세우시오 이러잖아요. 증인 둘, 증인. 그래서 이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나오는데 자 4절 두 증인은 무엇인가?
이 두 증인을 해가지고 감람나무다, 뭐 이만이다, 정명석이다, 예전에는 누구다, 전도관의 박태선이다, 이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증인이 누군지.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또 감람나무가 또 이 박태선이다, 뭐 문선명이다, 이들이 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중요한 건, 자, 두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기름 붓잖아요. 감람나무고, 두 촛대는요, 촛대는 앞에 뭐예요? 7촛대. 증인된 교회를 말해요. 7교회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말한다면, 두 촛대는 증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는지, 여러분,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예,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해함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 생각납니까? 누구죠? 엘리야. 또 여러분, 땅을 쳐서 바다를 피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기도가 채워졌을 때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재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팔이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그때 또한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아까 뭐라 했죠? 교회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무적행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왜 교회를 공격한 줄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성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자. 여러분, 영화에 봐보세요. 악당들 앞에 주인공이 잡혔는데 꼭 누구를 잡아가던가요?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가족하고 딸, 아들 잡아놓고 묶어놓고 너 이리 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왜 교회를 핍박하냐면, 우리를 묶어놓고 힘들게 하면 누가 힘들어하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어하니까. 영화가 다 뭐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랬대죠. 아빠 오면 안 돼. 주인공 그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아빠 오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말음 속에는 아빠 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몰라 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오고 계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그들의 시체가 죽어요. 죽기도 당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 애국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 야야 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다라고, 예, 심지어 그렇게 매달아 놓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10절 11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야야,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놔두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도 오고, 우리 이전에도 우리 선교사님도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러 가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그에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르러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영혼 이리로 올라오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몇 바퀴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들을 가리키고요. 작은 두루마리 즉 마지막 나팔 심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날이 멀지 않았다. 꼭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으로 서 있는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과 연합된 선지자들. 교회와 함께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믿음 앞에 앞서서 순교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은 그때 여러분 능력을 가지죠. 구할 때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핍박이 심할 때 교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임할 겁니다. 한국 교회도 핍박이 심할 때 어땠어요?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일을 다시 살아났던 사건 오늘 제가 읽으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미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망한 것 같아도 또다시 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 삽입 말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너희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먹고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리고 이 땅에 핍박, 너희 교회 안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것이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깨어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천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든지 안 듣지 우리가 또 한 번 전해야 되고 우리 창립주일에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던 성도들이 못 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되어지다. 두 증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두 증인이 사는 거 여러분 그들이 권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중요한 거 우리는 능력과 권능만 중요한 거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때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이들이 무슨 일이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믿음의 길 마지막에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덥다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지막 17 뭐냐면 성경 보면 뭐냐면 7천이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핍박받을 때 땅인도 핍박을 받아요. 지진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7천이었더라. 7천 명이 아니라 많은 수였더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아있는 사람들 뭐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오셔버렸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